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에 공고한 모든 마음과 지친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옵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주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어떻게 고객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 심심하다란 표현을 쓸 수 있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 흔히 말하는 MZ도 세대들이 심심하다는 표현 자체가 무료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이라는 뜻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별세를 하셨다거나 서거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서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 깊이 어떤 위로와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온전히 쏟아붓고 쏟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심하다는 표현 자체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무료한, 심심한 놀이, 심심한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크나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심하다는 표현 자체를 공부를 좀 하고 와라, 네이버라도 찾아봐라, 왜 이렇게 무식하냐라고 하는 반면에 그 시비를 걸었던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기업이, 큰 고객들을 유치한 그 기업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야지 일부만 한정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물을 일으키느냐라고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위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계속돼서 써왔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까지 나와서 화제가 됐었지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기업의 모집 공고를 보고서 항의 전화를 놨습니다. 항의 전화를 해서 매우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인원을 뽑지도 않으면서 뽑는다고 공고를 붙여놓냐, 장난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집 인원 0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한 명도 뽑지 않을 거면서 왜 사람을 뽑는다고 취업 준비생들을 놀리냐, 이게 논점과 요지였습니다. 모집 인원 0명이라는 것은요, 0명을 뽑는다, 즉 아무도 안 뽑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 0명이 몇 명인지를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십니까? 1명에서 9명 사이를 모집 인원 0명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거는 사회적 규범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0은 숫자 0이 아니고 동그라미 0입니다. 편의상 숫자 0을 기입하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죠. 1명에서 9명 사이, 즉 다수를 뽑겠다는 얘기를 0명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또다시 논란이 된 게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알아듣는 단어를 써야지 그거를 쓰지 않느냐? 왜 공감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느냐? 아주 빨갱이스러운 발언들을 해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대기업들도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서류로 다 작업을 했었고 모두가 팔토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중요한 문서는 볼펜으로 작성을 하되 중요치 아니한 약간은 덜 중요한 문서들은 연필로 작성을 했었다가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필을 흑탄을 쓰다 보니까 이 셔츠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다들 팔토시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된 지가 겨우 30여 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30년 전에는 문제없던 단어들과 해석들 그리고 용어들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됐을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람은 갈수록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이해력이 높아져야 되고 지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갈수록 본능에만 충실하고 처먹을 것만 중요시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정만 중요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대학 졸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대졸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력은 점점 딸리고 문해력 또한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명 자체를 이어받지 못한 문맹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30년 전에 썼던 표현을 지금은 더욱더 고찰되고 넓게,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줄여서 써버리고 뭐든지 자기들의 편의대로 써버립니다. 짜장면이란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자장면이 옳은 단어로서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중복 허용이 되면서 얼마 전부터 짜장면도 옳은 표현이 됐었죠.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갈수록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적을 것 같으면 그것은 올바른 언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할기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전라도는 할 거요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소리나게 써버리면 언어는 통일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쓰는 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튜브 자막이나 이런 것들, 방송 자막들을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자막이 한 개만 틀려도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글도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방송국에서 자막을 쓰고 있냐, 작가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갈수록 자막에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매우 잘못된 표현들이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어린 백성들이 문자로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란 전조로 새로 28글자를 맹하노니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편안게 쓰이게 할 따람이니라. 이게 바로 훈민정음을 발표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문이었습니다. 창제령이라고도 하죠. 이 창제령을 보다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어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일단 왕족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궁에 있는 왕의 책사들이나 신하들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신하들을 백성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대부 집안들, 양반들, 이 귀족들 또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에는 어떠한 계층이 들어가겠습니까? 평민이나 중인이나 상민, 노비, 천민
이렇게 5계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한글은 온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창제한 것이 아니었고 반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은 못 배우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자를 배우다 보면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저 또한 일본어를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일본어 자체도 한자가 워낙에 많이 껴 있습니다. 매산자를 써놓고 야마다로 읽기도 하고 야마로 읽기도 하고 각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한자를 배우려면요, 한두 해의 학식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한자는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도 모르는 한자가 많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문자를 갖다 쓰지를 못해요. 왜? 한자를 모르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노비가 돼서 일을 해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장사를 하러 다녀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동물을 키우거나 밭을 갈거나 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배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글자로다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 전하의 크신 자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자를 갖다가 배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고 좀 가성비 좋게 조금만 배워도 쓸 수 있는 간단한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28글자만 가지면 누구든지 글자로 소통이 가능했던 약식체였던 것입니다. 궁에서 한글을 썼을까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준, 임명선, 광인요연, 숙경연, 정순원철, 고순까지를 갈 때요, 세종대왕께서 한자를 만드셨습니다. 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는데 그 뒤로 계속 한글이 쓰여졌어야죠. 그 말대로라면. 그러면 당연히 5대조 임금 때, 6대조 임금, 7대조, 8대조, 9대조, 10대조를 갈 때까지 한글이 궁에서 쓰여졌어야 되는 겁니다. 안 쓰여졌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수배할 때 방이라는 것을 붙였었습니다. 그 방에도 한글이 써있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귀족들이나 사대부나 왕궁의 사람들은 한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백성들에게 한정된 문자일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한자는 고유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배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한자였다는 겁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고 계층이 높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쓰던 것이 한자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한글을 갖다가 알면 상당히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네 집안에 쌍놈이 있는가 보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을 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위대한 글자라느니 세계화를 갖다가 한다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짱깨들을 갖다 보면요, 티셔츠에 아구찜이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내리겠습니다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 짱깨들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티셔츠에 인쇄를 해서 입고 있는 거죠. 불과 70년대, 80년대를 가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OK라고 써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뭔가는 몰라도 좋은 글자 같아서 그렇게 박아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한자를 모르고 한글만 쓰다 보니 심심한 위로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영명무집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금일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어린애가 교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목요일날 제출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금자죠? 한자를 모르니 이렇게 무식해진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쌍놈들은 넘쳐나고 천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학자들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나마
보수 정권 쪽에 있는 정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한자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좌빨 진보 정권들을 가면 애들이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무식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놈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이재명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집인원혁명과 심심한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을 나눠준다는 것을 가지고 개그맨 김영민은 삭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만 원을 주든 250을 주든 2,500만 원을 주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기업인들에게는 안 뜯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실업인들한테 삥 좀 그만 뜯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고소할 건이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고 제가 아는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갔다가 무식한 경찰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직업을 물어보길래 실업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무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왜 무직이라고 썼냐고 물어보니까 무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냐. 난 실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실업자가 당연히 무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게 됐는데요. 계급도 경이었습니다. 경장이나 순경이었으면 그나마 이해는 됐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여자애가 실업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무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멍청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 사태를 2번을 겪었습니다.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애가 실업인이라고 써놓으니까 그냥 무직으로 쓰시지 왜 실업인이라고 씁니까? 라고 해서 참 기가 막혔는데요. 그거를 2번을 겪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그 로비라고 하는데 이제 경비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경찰도 아니죠. 실업인이라는 뜻을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융업이나 기업 따위를 크게 하는 분들을 실업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분을 수사관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무식해지고 멍청해지고 한국은 수준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식 수준은 결여되기 시작했고요. 짱깨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한자를 모르니 무식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짧아지고 무식해져가지고 그저 선동당하기 좋은 바퀴벌레들이 돼버렸습니다. 바퀴벌레들은 자기들이 먹기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우르르 떼지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해가 되고 죽는 약인지 뭔지 관심 따위도 없습니다. 소통이나 생각을 할 지능 따위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퀴벌레입니다. 지능과 생각이 없다 보니 누군가 얘기를 하면 우르르 선동이 돼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소 문제를 가지고 선동을 시키다가 망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금방 해산물을 먹기 시작했고 일본 여행을 얼마든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정죄하지 말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아마 알고 있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서의 정죄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대적되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죄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원문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결코 다음에 하나님애라는 그 4글자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이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에서 그렇습니다. 이 8장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놓고서 사람 사이에 정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무식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신학생들마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20년 전 신학생들이 제가 누군가를 욕했더니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라고.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욕할 수가 없고 아무도 비방할 수가 없겠구나. 즉 분별할 수가 없겠구나.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고 그저 알아서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8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징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바로 2절 말씀에서 이해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죄받을 일이 없고 마귀의 편에 속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한국인들은 선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하나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돼서 그거를 분별하고자 이야기를 하면은 왜 정죄를 하냐고 그 사람을 욕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속고 있으며 언제까지 생각 없이 그저 남의 타인의 뜻대로 따르고 살 겁니까? 무식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안일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선동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이 낳아졌더라. 구약 성경에서의 그 말씀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에 대해서 강해를 하거나 뜻을 알려주는 설교는 지금까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식하고 멍청한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되지 않죠.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도 피조물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가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즉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표현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표현 자체는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듣고 이어받고 그것을 사역하고 있는, 이뤄내고 있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 선지자도 있었고 요나 선지자도 있었고 다윗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신약시대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대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선지자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 또한 니느웨 성읍이 문제가 생겼었죠. 나중에 박살이 되긴 했지만요. 무튼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큰 일이 벌어지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깊고 중요하고 매우 거룩한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목사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폐단은 신천지가 성행하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적교, 안산원교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통일교와 JMS, 여호와의 증인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저를 지탄하고 욕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을 같은 한국인이 욕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저야 피가 섞인 사람이니까 오리지널 한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동요됐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선동됐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그 백성들 또한 모세 선지자님을 욕하는 일부의 악한 자들에게 선동되기 시작해서 다 몰살돼 버렸습니다. 죄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의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인간 세계의 진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은 머릿속에 있지들을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모두가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 급급합니다. 진정 구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 진리는 무엇일까? 진짜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답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속과 머릿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다 보니 돈벌이를 하고 있는 목사들, 온갖 폐단을 저지르고 있는 목사들한테 좋아 죽겠다고 가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또한 이해조차 못하면서 서로 욕하지 말자고 분별력 없이 마귀의 편에서 속삭이고 있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새끼도 필요 없고 장로 새끼도 필요 없습니다. 안수 집사 새끼나 집사 새끼, 권사 새끼들도 필요 없습니다. 다 마귀 새끼들일 뿐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쳤습니다. 교회가 돈벌이가 됐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신앙이 남아있다면 신학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 교수님들, 그분들이야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으니 내심 표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알고는 있을 거기 때문이죠. 알고는 있으니 함부로 말은 못할 겁니다. 언제부터 한국에서 교회는 돈벌이가 되기 시작했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양 드러내기 시작했고 교회의 자금을 갖다가
자신의 것이냐, 그리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것이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목사 새끼들은 오늘은, 아니 이제부터는 한국의 목사들을 그저 바퀴벌레 보듯이 보려 합니다. 일부 목사 새끼들은 교회에 가면은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 자금 출납부입니다.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계부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을 가도요, 자금부를 보여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자금 출납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업 또한 없습니다. 돈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목사들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적선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 목사를 배불리거나 교회를 배불리기 위한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서는 11조라는 명목과 감사헌금, 1000번째, 주정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목사들은 호의호식하기 시작합니다. 멍청한 한국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좋다는 양 따라다니고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일부 한국에 남아있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올바른 성품을 함양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국엔 미래도 없고 더 이상 비전도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집인원 0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심심한 위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끝나고 망한 겁니다. 이 신생국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갈수록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갈수록 문해력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살아나는 길이었습니다. 갈수록 멍청해지고 무식해지면 망하는 수밖에는 없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야 되고 존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한번 하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짓거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멸망해버렸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한 번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저질러서 멸족했습니다. 갈수록 무식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생긴 지 8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입니다. 그 80년 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됐습니다. 그 경제 발전이 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나도록 그만한 경제 발전이, 도약적인 경제 발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 공구가 발전을 해서 나라의 공업 기술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만한 발전이 4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95년도, 96년도는 절대 실업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멀쩡한 청년이 집에 있다고 하면 제가 어디가 모자라나 보다, 7달 만에 나왔든지 지능이 많이 모자라나 보다, 정신지체인가 보다, 장애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눌러주는 직원이 따로 있었고 식당에 가면 문을 열어주는 직원이 따로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실업자 수는 늘어나기 시작했죠. 멀쩡한 청년들, 놀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맹률은 그때 당시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배움이 짧아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초졸이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는 한간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재벌이 되어 기업의 총수가 되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문맹률은 낮아지는데 문해력이 똑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되려 일제시대 때는 대일제시대 때는 사이비 종교를 다 탄압해서 없애버렸고 이 땅에 올바른 종교만이 남게 했는데 갈수록 사이비가 성행하고 정통이라는 자들이 사이비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며 돈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광우병 선동으로 멍청한 짓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후쿠시마 정제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하면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나라입니까? 이것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정신 덕 빠진 이빨 노라나 노인네 새끼한테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놈들은 같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만 표 나왔다고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지 새끼들인지요. 요구르트 아줌마보다도 못한, 그 휠체어보다도 못한 비닐로 된 이상한 거를 타고 다니면서 부정선거를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넘어가서 카톡에다가 올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우리를 발전시켜준, 우리의 현대화를 일으켜준 일본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가 영원히 존경해야 될 국가이며 영원히 우리가 동경해야 될 국가입니다. 언제나 형님의 국가였었고 언제나 우리를 발전시켜준 아버지와 같은 국가입니다. 대일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국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절을 올리고 일본을 향해서 모두가 일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진작에 먹혀서 사라졌을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반일 선동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멍청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게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요즘만큼 허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아지고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대통령의 물가 문제들이 많죠. 물가를 잡는 것보다 시급한 건 멍청해지는 국민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놈들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수박 한 통에 5만 원이 가면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5만 원 수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과 한 알에 15,000원이 간다고 하면 그 사과 열알을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직업군을 마련하는 게 사람의 온전한 생각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200~300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미래도 없으면서 물가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가 내린 적은 없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간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10%의 지식인들께서라도 그 주변 사람들마저라도 계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몽 말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기독교 또한 없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진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안주 하나에 8,000원밖에 안 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1, 2만 원 때문에 손님하고 싸웁니다. 한 번 거래를 하면 10억대, 20억대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1, 20억 때문에 손님하고 거래처와 싸웁니다. 재벌 총수는 2천억, 3천억 때문에 거래처와 싸웁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8,000원에 목숨 걸고 10,000원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수박 5만 원에 당황스럽다며 정부를 욕하며 사과 하나에 겨우 15,000원 가지고 대통령을 욕하는 그따위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한 주 진정 내 삶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판단하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크신 능력과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쓰고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고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